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이 시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강하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얻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주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평안함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험악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만 누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저희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총에 감사하며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연약하여 순간순간 세상을 사랑하며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진리에 든든히 서며 말씀을 따라 행하여 주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권능과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목회 현장 속에 성령께서 늘 동행하셔서 능력 있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재난과 전쟁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로부터 모든 국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몸도 마음도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비추이게 하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시며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자녀로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고 또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은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겨울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설악산에는 눈이 내렸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고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면서 실제로 서리가 내렸다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겨울 사진들, 눈이 덮인 사진들, 얼음으로 덮인 호수들 사진이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계절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추운 겨울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사진만 보는 것으로 몸이 추워지지는 않습니다. 춥겠다라는 생각은 들어도 추워지지는 않아요.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진 맛있는 음식들이 멋있어 보이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속담인데 그림의 떡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하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그림의 떡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데 얼마 전 유럽에서 한 노숙자가 공원에서 숨진 것을 발견을 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영양실조에다가 공원에서 잠을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몸이 이제 약하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잠을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숨진 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은행에 그 카드로 찾았을 수 있는 돈이 8억 정도가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저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그 통장 기록이 입금은 계속됐어요. 조금씩 해서 계속 입금은 되는데 찾아 쓴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지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8억이나 되는 돈을 통장에 계속 저금을 하면서 이분은 그 돈을 찾아서 쓴 적은 한 번도 없고 음식을 사 먹지도 않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영양실조에 걸렸고 공원에서 노숙을 하다가 저체온으로 숨졌어요. 은행에 가서 현금을 입금했던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분이 은행 거래를 모르는 분도 아니고 수시로 통장에 돈을 모으긴 했는데 가족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야기를 안 하니까. 고독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혼자 살던 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분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아무도 모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 1년이 넘게 지나서 발견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뒷정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품들 중에 유품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유품들을 정리하다 보면 좋은 옷, 좋은 그릇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은 옷이나 좋은 그릇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옷, 그릇, 가전제품들, 특별히 그릇들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늘 허름한 옷 입고 막 사용하는 그릇들 사용하다가 좋은 그릇 언젠가 한번 사용해야지, 누가 오면, 손님이 오면 대접할 때 써야지 하고 아껴두다가 정말 좋은 그릇에 음식 한번 담아서 먹어보지 못하고 좋은 옷 입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 뒷정리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안타까움에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누릴 것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 쓸 것 쓰고 그렇게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살아도 쓰기가 바쁘고 사용하기가 바쁜데 아끼고 쌓아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쓰지 않고 아끼고 쌓아두는 이유, 나중에 쓰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낀 것 나중에 사용할 그 날이 올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 좋은 그릇 사두고 쓰지도 않고 먼지만 쌓이고 있는 그릇들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있으면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저라도 쓰게. 왜 좋은 거 그냥 놔둡니까? 좋은 옷, 좋은 그릇, 좋은 기구들, 가전제품들 그냥 쌓아두지 마시고
가지고 오세요. 다른 사람이라도 좀 쓰게. 지구를 3바퀴 반 돌고 150여 개 국가를 여행한 우리나라의 한 여행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가야 진짜 여행이다. 감동이 될 때.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갈 정도면 여행 가기 어려운 거고요. 우리는 나중에라고 하는 말, 기회가 오면,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나온 시절이 참 많이 더 험악하고 고단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던 이유도 있고, 나는 힘들어도 자녀들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게 해주려고 모으고 쌓아두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 모아둔 것을 사용하는 일에는 많이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모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내일은 해가 뜬다라고 하는 노래, 오늘은 힘들고 어둡고 다 고통스럽지만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뜰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견디었는데, 그 내일이 되었는데 해도 떴는데 또 내일로 미루고 또 미루면서 여전히 모으고 쌓아두고 아끼기만 하고, 왜 이렇게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돈 벌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자, 뭐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해야 행복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자녀들이라도 성공해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데, 성공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잘해서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 등 두드려 주시고, 수고했다 안아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렇게 인정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나다워지면, 나답게 살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셔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제 좀 편안하게 쉬면서 인생을 즐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여유가 생길 때가 되면 덜컥 병이 나서 쓰러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서 병원에 드나들기 바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시기에는 일만 하느라 행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여유가 좀 생겼다 싶으면 병원에 다니느라 바쁘고 몸이 말을 안 듣고 여기저기 아파서 또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쌓아두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누릴 행복을 위해서,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듣고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나중에라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지키면 오늘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 오늘이 계속 되어져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 생활을 정산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우면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노예들이 해방되어서 나라를 세웠다,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공은 그게 아니다. 나라 세웠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다. 진짜 성공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영원히 사는 것,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한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나중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과 함께 오늘,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과 그 행복은 나중에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 여기서 지금 즐거우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기쁘고 지금 감사하면서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중에는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도 해야지, 나중에 봉사도 해야지, 나중에 전도도 해야지, 아무개에게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금은 안 듣지만 나중에 내가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겠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되겠지. 나중에 때가 되면. 그러다가 그 나중에 하다가 가게 되는 곳이 껄껄하는 곳입니다. 껄껄하는 곳,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때 누릴 걸, 그때 사용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순종할 걸, 그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껄껄하면서 후회하겠습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행복해야 된다. 지금 행복해야 나중에도 행복한 것이지, 오늘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중에만 행복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행복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면 그 행복 오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두었다가 내일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지금 사용하고 지금 모든 것을 즐기고 감사해야 될 그 행복을, 그 선물을 두고 쌓아두었다가 먼지만 뽀얗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래 힘든데 잘 참았다라고 하실까요? 아이고 바보야 라고 하실까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다.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행복을 잘 누리면서 즐겁게 누리면서 사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바보야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언제 쓰려고 여태까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쓰고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은 그 열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온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지, 쓰지도 못하고 그냥 힘들게 어렵게 짊어지고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일 누릴 행복 내일 또 주실 거니까 오늘 받은 선물은 오늘 누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탄하다, 복되다, 번성한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행복에 대해서 유명한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 최고의 상태다라고 말을 했고, 스위스의 철학자인 칼 힐티는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 최고의 상태를 얻고 누리는 것이다. 칼 힐티가 말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내가 가진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 행복,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가지는 행복은 그 마음의 평안이나 즐거움, 기쁨, 만족 이런 것은 없습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없는 그런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거짓 행복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 평안과 기쁨과 넘치는 즐거움과 감동과 감격,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오늘 누리지 않고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행복하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차지하기만 하면, 그래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마음은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으로 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저 강한 나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주변의 나라들 경쟁하면서 대결하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날마다 전쟁하게 될 텐데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어요.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에 한두 번 이기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 더 강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강한 나라들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실제로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나 애굽이나 구스 이런 나라 강대국들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서 강한 나라로 서는 것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당시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조그매요. 그 강원도만한 땅에 세워져 있던 나라들,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만 봐도 이렇습니다. 블레셋, 아모리, 암몬, 모압,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림나, 막게다, 하솔, 마돈, 시므론, 악삽. 숨차서도 한꺼번에 읽기도 어려워요.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18개예요. 이렇게 이름만 성경에 나온 이름만 쭉 읽어도 이름만 불러도 한참 걸리는 그런 작은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볼 때 큰 위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전체가 한 나라가 되어서 상인들의 무역로인데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무역 통로인데 그 통로를 장악한다? 아주 껄끄러운 일이죠. 강대국들이 그들을 둘 리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가나안은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저들을 점령하는 거 걱정하지도 말고 앞으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정말로 너희들이 걱정해야 될 일, 각오해야 될 일, 결단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걸 걱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나중에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중에 순종하고 나중에 행복하면 되지 그런 생각 버리고 지금 순종하며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국내 정치 불안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지난 주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예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 불안합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고 경제는 침체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지표들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그 다음 날도 만족하고 그 다음 날도 감사하며 행복으로 이어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다가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엄마 젖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내일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어떡하지? 엄마 젖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젖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게 염려가 되어서 오늘은 배가 고프지만 조금만 먹고 아껴두었다가 내일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 태어난 아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만 먹고 배고픔을 꾹 참고 있는 아이가 있다. 그런 애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믿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오게 해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거는 알겠는데 앞으로도 도우실까? 내일도 도우실까?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딱 하나,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일도 도우십니다.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일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식량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되어서 가지고 온 식량이, 들고 나온 식량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굶주려 굶어 죽게 생겼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거둔 만나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다 먹어라. 오늘 거둔 만나는 오늘 다 먹고 내일은 내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된다. 그런데 백성들 중 일부가 그 말을 안 믿어요. 오늘 먹을 만큼 충분히 거두었는데 그럼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부는 먹고 배고픈데 딱 하루 먹을 만큼 주셨는데 일부만 먹고 내일 먹으려고 아껴두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랬더니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껴두었다가 못 쓰게 되어서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아껴두면 못 쓰고 버리는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오늘 누리라고 주신 것을 아껴두면 혹은 내일로 다른 일 때문에 내일로 미루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받게 되고 그 선물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순종하면 그때라도 받지 않을까? 순종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순종해야지.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누릴 수 없습니다. 일해야 할 때 다른 일 신경 쓰느라 일하지 않으면 일할 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대충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이 나를 지나쳐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지 구경만 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그림의 떡으로 가지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신 행복 맛보면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오늘도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행복을 위해 말씀을 듣고 지켜라. 말씀을 듣고 지키면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 풍성하게 받고 더 받아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고 여기 지금 이곳에서 오늘 천국의 기쁨과 그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로 행복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스며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만족함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마음껏 누리며 자랑하며 나누어 주며 전하며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행복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만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해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